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WHO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711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수많은 현상들이 있고 또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죽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눈으로 보지 못해도 우리는 그 바이러스가 있다고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이러스뿐만 아닙니다. 지금 역사 한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도 존재하고 또 사탄의 역사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눈은 뜨고 있지만은 영적인 눈은 감겨 있고 그리고 겉으로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현상을 보지만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그 현상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문제를 보지만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봅니다. 사람은 위기를 보지만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회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spiritual insight, 영적인 통찰력인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사이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인사이트를 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려고 비밀리에 작전을 세운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 아람 왕이 자신의 비밀 군사 작전이 번번이 실패하자 내부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배신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분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이제 군대를 보냈죠. 아람 왕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엄청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면 아람 왕은 엘리사를 기습 체포하기 위해서 밤에 갔다고 했어요. 밤을 틈타 은밀하게 많은 군대를 보내 도단 성을 다 포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전쟁의 계획은 다 들통이 나는데 이번만큼은 은밀하게 계획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아람 왕, 굉장히 우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람 왕은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그저 저 눈에 보이는 엘리사만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엘리사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엘리사만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영안이 열리지 않는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아람 왕이 영안이 열리지 않고 또 한 사람은 엘리사의 사환이죠.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엘리사를 섬기던 종이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그 사건을 보고 기절할 듯이 놀라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눈만 뜨면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가슴 두근거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삶을 끝내고 싶다면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젊은 종과는 완전히 다른 엘리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오늘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엘리사 종이 새벽에 나가보니까 너무 두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읍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따라 나온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는 엘리사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의 종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 16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왜 한 사람은 절망하고 탄식해서 우리는 죽었다고 그러는데 왜 한 사람은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을까? 엘리사도 적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애워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눈으로만 보면 절망이고 이제 죽은 거예요.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엘리사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걸 못 보면 우리는 맨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무엇을 보느냐, 어디까지 보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엘리사의 사화는 뭐만 봅니까? 적군만 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환경은 같았지만 보는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셔서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이 위기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의 기도는 하나님 빨리 우리에게도 군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가 기도한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이 열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엘리사가 17절에서 종을 위해 기도했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식들에게 비싼 옷도 사주고 비싼 음식도 해주고 고에게 과외도 시켜주는데 다 좋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스피리추얼 인사이트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더 잘 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부모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스피리추얼 인사이트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엘리사가 종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 종의 눈이 열리면서 뭘 봤다고 했어요? 적군들보다 많은 불말과 불병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게하시 문제가 뭡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편인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게하시에게 더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엘리사 종처럼 큰일 났다 좌절하며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아? 내가 힘든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나를 돕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죠. 모세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모세는 자기 인생을 120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느 때든지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가 만난 문제 앞에서 나 어떡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데 정말 나 포기하고 싶은데 나 어떡하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맨날 이렇게 징징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냐 말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차원이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눈이 열려져서 함께 하심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기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천군 천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믿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을 뺏어갑니다. 현실을 보면 두려움은 커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믿음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크기를 보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적군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생기는 거예요. 평안은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시고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며 그리고 주님이 이미 내 곁에 계심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절대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했는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저들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원수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절망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낙심이 우리를 끌고 다닐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해요. 주님 내 문제를 없애주세요라는 기도에서 주여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종의 상황은 기도 후에 즉시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람의 군대는 여전히 성을 에워싸고 있었고 현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환경이 아니라 종의 눈이었어요. 그리고 눈이 바뀌자 뭐가 바뀝니까?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죠. 마음이 바뀌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공식,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엘리사처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마치 여리고에서 속여온 거지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요청했던 기도,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단순히 어려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불말과 불전차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 엘리사가 가진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은혜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실제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참으로 적어요. 엘리사의 종이 상황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엘리사 종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엘리사 종은 어때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바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지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냐?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집사가 됐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 신앙의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 이때 엘리사가 엘리사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사환의 눈을 여심해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이 뭐예요? 사환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엘리사 종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엘리사 종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엘리사 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엘리사는 굳이 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믿어지는 사람은 굳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본 것보다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엘리사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부딪히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죠.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대보고 예수님을 만져보면서 꼬꾸라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엄청난 고백을 도마가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장에 가면 도마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 도마가 뭔 짓을 하냐? 베드로와 함께 다시 고기 잡으러 하러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까지 했던 도마가 어떻게 옛날 그 모습으로 고기잡이 하러 다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면, 내가 손으로 만지면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도마를 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도 그 믿음은 금방 꺾일 수 있어요. 하루도 못 가서 도마가 딴짓하잖아요.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다, 두렵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 마음은 꼭 기적 같은 일들이 막 팍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운 순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못해요. 그것은 기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금방 예수님이 다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나 몇 시간 만에 풍랑이 일으니까 그만 죽겠다고 난리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수많은 문제를 부딪힐 때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은 믿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바로 엘리사가 가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가진 믿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굳이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영적인 체험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체험보다도 어떤 기적보다도 크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와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렇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능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 내 마음의 두려움도 염려도 미움도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믿어질 때까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 어느덧 두려워하는 것이 다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반드시 어떤 기적을 체험해야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여러분 현실이 너무 크게 보입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경제가 걱정이 되십니까? 건강이 염려가 되십니까? 자녀 때문에 눈물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이미 너와 함께 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지금 너보다 먼저 일하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더 이상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가 아니라 주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환경보다 먼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제 곁에 계시는 주님을 믿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사의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봐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앞으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평안은 문제가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온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도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눈이 열린 후 같은 현실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했고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저도 엘리사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변해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낙심과 절망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문제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엘리사의 믿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문제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엘리사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기적을 보아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늘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어디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무거운 짐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엘리사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